옛말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준 덕을 잊어버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나오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숨기도 어려웠었던 것이 키가 좀 컸습니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었던 키였어요. 그리고 준수하게 생겼었고 누가 봐도 왕으로 세워졌을 때 불편한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내성적이었고 사람들 보기에 좀 소심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9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소속이었다. 베냐민 지파였었거든요. 게다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사울이 평가받고 있어요. 사울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여겼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을 즐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명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거리에 너무 치우치게 되고 또 친척을 만나는데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이 아진 물질에만 치우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 사울 왕이 보기에 당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울 왕이 왕이 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사울 왕은 그만한 배포도 있지 않았었고요. 그만한 자신감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으니 늘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만 추구해야 되는 자였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착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하지 않게 되었었던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명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5장 3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아말렉과 전쟁에 있어서 살아남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생명체는 다 죽이는 거죠. 뭐든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난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핑계였거든요. 왜냐하면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만 뭔가 조금 깨림직한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게 뭐냐면 21절에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거죠. 그러니 사울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진심이었었다면 통했겠지만 사울과 백성들은 물질을 보고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욕심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쯤 되었을 때 사울이 혹시나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어쩌면 용서를 받게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울은 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난 잘했어요. 난 제사 드리려고 이 제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진실을 모르셨겠어요? 그러니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 22절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근데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죠. 뭐 제사 드릴 것을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었어야 되는데 제사 드리려고 생각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물질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완고함을 부리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 됐었다는 거죠. 사실 그도 그럴만한 게 배은 망덕도 배은 망덕이지만 사실 사울은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서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모습이랑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남들 앞에 나설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늘 겸손함을 가지고 내가 왕 됐음에 대해서 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았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왕의 생활에 젖어들게 되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을 해도 주님이 말씀을 했지만 내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밑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했었던 이 거역함은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예전에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요. 그 장동건이 그 우리의 영원한 우상인 장동건이 거기서 깡패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장의사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자기가 깡패 짓거리를 해서 돈 번 거를 아버지한테 갖다 줍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정확한 대사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네가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해서 나한테 돈을 갖다 주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냐? 라고 얘기해요. 장동건이 화가 나요. 돈 뭉탱이를 막 찢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찢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집 바깥으로 나왔다가 문을 이렇게 열고 돈을 슉 던지고서 문을 닫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그 영화 장면이랑 딱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버지는 돈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을 원했던 거죠. 근데 장동건은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깡패짓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줬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 읽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에게 얘기했었던 것은 사울이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었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이 되기를 원하셨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기보다는 그 재물을 가져가서 주님한테 제사를 지내기를 원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더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재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사울의 핑계 가운데에 사무엘은 따끔한 충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사울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30절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죄를 짓고 제사장이 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웬간하면 알아듣고 회개하겠어요. 그리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명확하게 보이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잘못된 죄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고해졌었고요. 거만했었고 교만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압니까? 30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 30절을 보면서 정말 체면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의명분이라 그러죠. 체면이라 그러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여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질책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오늘 사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보이는 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주변에서 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 30절이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만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에 대해서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가끔 저의 삶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내가 과연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나보다 더 잘난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나라는 사람도 주님이 쓰시니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정말 대단한 쓰임을 받을 겁니다라는 것을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실 겉모습은 멀쩡했어요. 키도 컸고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멋진 모습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 강직함이 없었어요. 왕으로서의 자질은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사울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어야 됐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얘기해야겠죠. 여러분, 난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난 여러분들보다 못났어요. 난 부족합니다. 난 강직하지도 않고요. 난 실력도 없고요. 난 소심해요. 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겸손으로 나가신다면 어쩌면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되실 겁니다라고 도전 정신을 들였어야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걸 까먹었어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생각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큰 과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계시고 또 명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갔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잘하셨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퍼부었던 저주와 같은 그런 슬픔이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될 줄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었던 자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것은 다윗 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절입니다. 너무 좋았었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풍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었던 것에 대해서 난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만큼 올라올 수 없는 존재세요. 심지어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해도 될 만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유명한, 유능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핑크빛이 되고 더 부요함이 되고
더 복을 받아 마땅한 삶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사흘과 같은 과오는 우리 안에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셨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증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셨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정말 사울을 버리려고 했을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너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사울이 정말 자기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완고함이 문제예요. 그 고집이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그 고집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셨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본문에 얘기합니까? 거역했었던 거요, 완고한 것이요,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론 고집이 필요한 건 압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얼른 납작 엎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또다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대고 핑계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사람한테는 말을 잘하면 혹시나 핑계가 먹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 속 안에 왜 그 말을 했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핑계로 정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핑계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어떠한 이유로 그 일을 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잠언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며 나에게 정직 행함을 기뻐하시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절대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못 속인다는 이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사울과 같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자들로서의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로 거듭나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늘 명절과 같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늘 기쁨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고 늘 풍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